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언급하면서 건강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몸만 가지고 건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장도 건강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복을 많이 주셨다. 그걸 느껴요.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운영과 그 발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맞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되는 걸까요? 첫째로,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의 가장 큰 조건은 영적인 능력, 즉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한 결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성도의 숫자가 크게 부흥이 되는 것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쓴 믿음의 사람들은 불과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수만 5,000명이면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면 여자는 그 이상의 수가 돼요. 얼마나 많은 신도가 모였는가를. 어떻게 이런 외적인 부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모이는 성도의 수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마음속의 부담과 마음속의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았고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평강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21세기의 건강한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게 되면 건강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날 평강의 교회가 배워야 될 좋은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 성도는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의 변화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성도들의 배움과 양육의 결과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성도는 서로 교제를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중반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서로 교제했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 떡을 떼며 하는 것은 대화를 넘어서 식탁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친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이 음식을 나누지 않으면 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식탁을 나누는 교제까지 이루어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서로가 존중합니다. 서로가 섬깁니다. 서로가 만나기를 기뻐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은 성도는 마침 형제나 친척보다도 더 가깝고 더 친숙하게 지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간의 관계가 친숙하고 서로 섬기며 귀하게 여기며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심지어 좋은 것 있으면 나누어 먹고, 또 맛있는 것 있으면 나누어 먹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이러면서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성도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하반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에너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같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에너지는 바로 기도에서, 합심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나라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내 삶의 능력을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은 마치 천국의 백성들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며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며 건강한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돼요?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단들의 교회가 잘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단의 뜻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다루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모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나누는 이러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한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보면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를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지만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 조건은요,
부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 더 확실한 건강의 조건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교회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되는 교회 이전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날마다 새로운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삶을 만들고 신실한 믿음은 경건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나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다녀야 그 믿음이 견고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리고 혼돈 속에서 목표도 없이 방황하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를 믿는지 무작정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갖가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등등 각자의 바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교회에 다니는 참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명한 이유는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으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갈 길은 오직 하나, 지옥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무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하고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행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또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평강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원에서 건강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서 날마다 자연스럽게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여, 평강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에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평강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아버지, 기도에 집중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보다 형제보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우애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평강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들어 쓰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천국 가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 모두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강의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